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오늘 본문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셨는데 이 자체로도 엄청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신데 내 인생의 목적으로도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나는 대략 그 주전 79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가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러나 요나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일단 길이 너무 멉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를 해 가야 되니까 요즘처럼 선박이 아주 안전하다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열정,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 국가였고, 여러분 요즘에도 역사적으로 그 제국들을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가장 악하다 그럴까, 가장 잔인하다 그럴까, 그게 이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니까 그곳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이제 벽을 넘어야 됩니다. 이제 요즘 말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우리도 이방인이고 유대인에 비해서는 또 가서 이제 선교하고 하지만은 이 당시만 해도 그건 쉽지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그 아수르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갈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했지만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물론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를 보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악하기도 한 이 강한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라도 수도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가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한다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요 진리에 빗대어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딱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면 그거는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각각 개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동일한 건 뭐냐?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구원 계획을 말하기도 하고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다가 쓰임을 받은 것이 공통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석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들은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 변치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 진실에 초점을 맞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듣고 계시다. 제가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중생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화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신다면 얼마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즉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부흥을 위한, 부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불을 계속 지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부흥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하여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하여 치유받는 일을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조짐이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한 일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화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악한 것도 우리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일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화회복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5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모진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자신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그걸 다 극복했느냐?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전화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보이는 일도 선하게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죠.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적용해서 승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전리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자꾸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만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승리했다, 자꾸 간증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치유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는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그 결과들을 자꾸 간증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은 뭐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심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무슨 사고나 큰 사건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것들이 있다든지 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든지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게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요나를 던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큰 환란이잖아요. 그 죽은 것과 똑같아요. 크게 낙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뭐라고 그러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태도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잖아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거는요, 여러분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감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감정이다 이 말이죠. 내 감정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나처럼 해야 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나처럼 요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북에 그 남포라고 있거든요. 이제 평양에서 해안 쪽으로 좀 가다가 약간 밑으로, 약간 서남 쪽으로, 거기에 남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먼저는 이제 평양이 수도니까 평양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를 시작해가지고 평양에 이제 교회가 한 2군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부인이 남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포에 교회가 없으니까 주일날이면 평양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거리가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일산 넘어가지고 저 파주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간쯤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멀리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갑니다. 너무 머니까 소달구지를 타고 가는데 토요일 날 올라가 가지고 잠을 자고 주일 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월요일 아침에 남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짐작하시겠죠? 남포에, 평양까지 안 가고 남포에 예배당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재산으로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인은 인내로 기도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5년 지나고 나서도. 근데 어느 날 평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항상 그 2 아들이 소를 이렇게 몰고 교대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빨리 가느라고 채찍을 막 이렇게 휘두르면서 그날은 소를 막 몰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신장로라고 할지라도 이게 별로 길이 넓지를 않는데 이쪽으로 소를 몰고 가는데 저쪽에는 말을 탄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휘두르다가 그 말을 그냥 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 뒤집어지니까 그 탄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꽤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가지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검찰로 넘겨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재판정에서 누가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2 아들 중에 누가 소를 몰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중에 형이 하는 이야기가 재판장님 제가 소를 몰았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동생이 나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 형님은 그 자고 있었고 제가 소를 몰고 있었으니까 제 잘못입니다. 그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묻는 거죠. 누가 잘못을 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때 나도 피곤해서 졸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아들이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어이 벌을 주어야 한다면 작은 아들을 벌 주십시오.
그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큰아들은 전처의 소생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시집 와가지고 내가 낳은 아들은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을 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 소생을 막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또 피해자도 그걸 보고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재판이 이제 끝나고 합의도 이제 잘 감동받았으니까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부인에게 묻기를, 갑자기 이러는 게 당신 소원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평양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랬으니까 제 소원이 늘 있는데 남포에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근데 그 검사가 좀 돈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사제를 틀어가지고 평소에 기독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남포에 예배당을 하나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당 하나 세워주세요 하고는 계속해서 평양 왔다 갔다 하는데 도움은 고사하고 어째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길에 하필이면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남포에 예배당을 세우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5절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바다풀이 자기를 감쌌나이다. 이거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 순간이지만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으로. 이거는 히브리 용법에 강한 확신이 있을 때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었다 이 말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고 확신을 가졌다 이 말.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그런 확신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확신을 주셔요. 예. 그리고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꽤 유명한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아마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자기에게 사소한 실패인데 그 사소한 실패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마음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오고 막 이렇게 막 중첩되어 가지고 점점 더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깊어지더니 좌절감이 몰려오면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나 영적인 침체가 온 거예요. 왜 이러나 하다가 마음에 막 참소를 받게 됩니다.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나는 막
나는 무슨 위선자다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은혜 받았다 하더니 말이지 나는 위선자다 막 자학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참수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막 비난을 하는데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어느 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1984년 9월 어느 새벽입니다. 근데 아주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나 막 영적 침체가 찾아와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날 밤에는 작심을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감동이죠. 영적인 감동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등 뒤에서 단 한 번도 왜 등 뒤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자기 등 뒤에서 단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고 언제나 자기를 밀어주고 계셨고 울고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나리라 기대하고 잔잔한 미소로 자기를 바라보시는 것을 이 새벽에 경험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두 주먹으로 닦아내리면서 그 경험을 가사로 써내려간 게 여러분 옛날에 진짜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참 옛날 노래이긴 하지만 그죠?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의지하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얼마나 요나가 곤고했냐 말이죠.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냐 이 말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때를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 말이죠.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까지 미쳤다 이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건 뭐예요?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는 이야기죠. 그 앞에 다시스로 갈 때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그때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영혼이 피곤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렇죠? 예, 피곤하다 이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도 영이 피곤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피곤하기 때문에 영이 공고하기 때문에 다 갖추고 있어도 피곤하다니까요. 그토록 구하는 행복이 내 인생에 없다 이거.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뭔가 영혼이 갈급하고 뭔가 목마르고 여러분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곤고할 때는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인본주의로 나가고 세상주의로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의뢰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까지 미친다 이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미친다 이 말이에요. 상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곤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재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흑암 속에서 건져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8절을 보면은요, 거짓되고 헛된 것, 우상이죠.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건 뭐죠?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런 뜻입니다.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은혜를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중간지대가 없다 이거. 우상을 숭배하든지 은혜를 의지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건 뭐죠? 은혜를 선택하면 감사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쪽을 선택하면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 그 다음에 감사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다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10절에 나오죠.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흑암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12만 명 그 니느웨 도성이 왕과 대신들과 신하들 백성들이 다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대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는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셨어요. 뭘 어떻게 인용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십자가에 당신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과 똑같은 죽은 데서 살아나는 사건으로 그 예표적인 사건이다. 요나의 사건은 그만큼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공동체는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요나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러면은요, 멀리 쳐다보듯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주인의식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방관자의 입장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곤고함을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영적 실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합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곤고하고 피곤한 하나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멸하는 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옛자를 태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이 시간 태우시옵소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다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오랫동안 거절하거나 혹은 잘 느끼지 못하거나 둔하여서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이 일으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깊은 기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옛자를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연약하지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자체가 물고기 뱃속과 같고 우리 공동체도 다 그런 것과 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부흥을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실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사오니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